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기쁨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마치 시편 23편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겠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아마도 이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면서 찌드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줬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이 기뻐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 때 보면 마치 지뢰바가 같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오늘 집을 나갈 때에 집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삶을 살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으셨다라는 거죠.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 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다라는 거. 왜 피곤하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체크를 쓰고 있었대요. 여러분 체크를 쓰고 있으면은요, 돈이 밸런스가 많이 있으면 별로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밸런스가 없는데 체크를 쓰려면은 이것처럼 힘들고 이것처럼 정말 피곤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찔리다. 아마도 나를 치신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미국 와서 보면은요, 저는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또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제이콥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네?
사기꾼이란 말이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이름을 봤더니 데이빗이에요.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삶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나가가지고 그가 왕을 우겨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고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왕이 자기의 창을 던져가 죽이려고 하는 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장인 대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산으로, 강으로, 굴로.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데 그 장인 어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큰아들이 그 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거를 둘째 아들이 보고서는 어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큰아들을 죽여버려요.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강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둘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나라를 반역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도망가게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는 거 대낮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니요.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고백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가정에 풍지박살 났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다윗은 무엇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은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그러한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 맞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내 아빠 맞아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딸내미가 있는데 용돈을 주지 않으면 용돈 달래 용돈 없다 그러면은 하는 말이 아빠가 내 아빠 맞습니까? 엄마가 내 엄마 맞아요? 엄마가 정말 나 낳았어? 그런데 왜 나한테 용돈 안 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저씨가 정말로 내 아빠 맞아요? 난 낳는 거 못 봤는데 아줌마가 정말 낳았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는가를 하는 거죠. 제 아이디가 있지만은 자동차를 사고 얼마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타고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말은 아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내 가슴을 찢는구나. 네가 정말 내 가슴을 찢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째째하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믿음으로 가져야지요. 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런 그 정말 영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중심을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또 저주를 합니다. 이게 흙을 막 집어 던지면서 먼지를 기면서 또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자식 교육을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자식한테도 배신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들도 자신을 배신했는데 바르실라가 와가지고 영접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모략가인 아이도벨의 모략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힘들면 자꾸 다른 것 따라가요. 다른 것 따라가요. 물질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고요. 명예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고요. 권력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려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장된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보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쾌락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은요, 내가 계획했던, 내가 익스펙트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를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따라서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여러분, 제 아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이제 일하고 뭐 자기 뭐 직장 다니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야, 너 아빠 용돈 좀 줘라. 그래도 아까워요. 그럴 때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이가 나한테 10불만 주세요 했는데 500불을 줬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어디에서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입이 없어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있음을 의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비즈니스는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10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0만 불을 마련해가지고 그날에 보냅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즘 목사님 자꾸 그 아프리카 생각하다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굴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근데 자꾸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만한 겁니다. 그러다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당에 나와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고 귀로는 예배를 듣고 있는데 머리로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이번 달 페이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을 알면은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일을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겠습니까?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요즘 인생을 사는데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 생활하는데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것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관계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먹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만나야? 그러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물이 맛이 없어? 라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도가 불 기도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의 수는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믿음의 수는 얼마나 있나요? 그 믿음, 우리가 정말 내놓을 만한 믿음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서 저쪽으로 옮겨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요? 저는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가끔 어떤 성도들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 목사님 내가 어디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천천히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은 그 성도를 피해 다녔어요. 왜?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이 말 들을까 봐서. 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내가 마치 기도하면 내가 낚여주는 걸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양 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제 자신을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봐서 너무 못됐어요. 너무 셀피시하고요. 너무 나 자신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 습관화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양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는 한국 직장에 다녔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한국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시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국 직장에 다니는데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일을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막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심하게. 내가 뭐 하려고 미국 왔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미스터 김이 왔다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야지 일하러 갔죠. 갔더니 You are fired. 난 그냥 잘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있다가 또 미국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위에서 그 임원들이 부르는 거예요. 임원들 10명 정도 쫙 있는데 불러가지고 Today, you are fired today. 레이오프 시키겠다는 거야. 10명을 레이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네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말, 너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너를 도와줄 거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도 비즈니스를 하게 했어요. 그 회사에서 도와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한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던 어떤 직원은요, 그 파킹장에서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잘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주회장이 못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고 제가 사크라멘토 공부하러 올라간 거예요. (4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 목회자들 가고 있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서 교제하고 있고, 지금도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가까이 지내니까 목사님인데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두 분은 사귀나 봐. 동성애자는. 여러분, 하나님 신 은혜 아닙니까? 40년 만에 한국을 나갔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명, 20명 이상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 만나준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요, 야, 관중아, 너 그때 몇 번이었잖아. 세상에 내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 갔다고 만나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인간은 쓰레기야. 만날 필요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은.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를 만나준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목자 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메말라 있었는데 나를 소생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길을, 골짜기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것은 거저 받은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 거저 받은 은혜에,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고 모든 채찍을 받게 하시고 모든 수모와 모든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어떤 거예요? 페이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아마 이 시편을 쓰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새창조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은 억울할 일입니까? 표정을 보니까 더 억울한 것 같아. 억울하면 억울함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냐? 늦게 오면 돼. 일찍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새창조에게 온 것이 억울합니다. 1시간 동안 이곳에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꼭 59분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시고 감사하면 우리 정말 우리가 섬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다. 야, 내가 승질이 정말 못했는데, 그때는 성질이 아니고 승질. 승질이 못됐는데 나랑 같이 살아준 거 너무 감사하다.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 아시잖아요.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감사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내 딸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 내 아들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나보다도 미국에 더 오래 살았는데 왜 영어를 못하느냐. 저보다 영어를 잘해요. 미국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영어 잘해가지고 얘는 왜 나보다 영어를 잘해? 그럽니까? 감사할 일. 그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 이따가 부를 겁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데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 주님이 사랑하실까? 그저 우리는 자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거죠.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픔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아주 작게 여기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나요? 우리 손 잡아주셨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도 안 넘친 것 같아. 다시 한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